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 19장입니다. 19장 제목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뭐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예루살렘을 구하는 놀라운 이적을 이렇게 행하신 그러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란 이 왕의 나름대로 성격을 분석하면 뭐 세밀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그래도 대체적으로 분석하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뒤끝없는 사람, 요즘 말하면 나는 쿨한 사람이야, 성격이 쿨해, 이런 사람의 분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장점은 뭐냐면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 완전히 초집중을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그거만 딱 집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적을 많이 경험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막 필요해가지고 집중할 때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거기 집중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 쿨해 해가지고 과거 다 잊어버렸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비교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적을 경험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경험하는 이적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저런 경우도 있네, 할 수 있는 이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사울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갑자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고, 또 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는데 그 안에 컴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웅성웅성 소리도 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못 보고 자기 볼일만 보고 나가게 된다든지 이런 이적이 많죠.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적이 많은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은 일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많이 경험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장 우리가 애타하고 또 부러워했던, 뭐 기도 한참 하고 부흥회하고 할 때 방언하고 싶은 거, 나는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 안 하면은 오늘 못한다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 이런 얘기 한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잘해요. 근데 다윗과 같이 조금 뒤끝 있는 사람들,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뤄갔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못해. 왜냐면 쭉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다윗과 같은 성격은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자신을 계속 이렇게 고쳐갈 수 있는, 이렇게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네, 요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그런 성격이라고 보냐면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2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완전히 산당도 다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을 돌아오게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벌써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식물 전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 병 나을 거야. 처음에는 죽을 준비하라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지금 나을 거야. 낫는다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분을 갈 거야. 앞으로 가는 게 좋겠어, 뒤로 가는 게 좋겠어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에 조금만 기다리면 가는데 뒤로 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 보여주세요 하니까 뒤로 20도 후퇴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병 다 낫고 나니까 잊어버려.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하나님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이게 다 몰살당하고 죽은 이후에도 아마 좀 교만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히스기야가 그 이후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병난 그 사건이 이 아수르 침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다고 보시면 돼. 그 뭐 연도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황 볼 때 아마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라 그러면은 20장에 나오는 병 낳는 것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1차 침범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거의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왔는데 29년 통치를 했는데 14년에서 15년 더하면은 29년 되잖아요. 그러면서 병 나고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이 히스기야 14년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을 낳고 교만해서 다 내타고 다 보여주고 또 바벨론, 그때는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에 연합하기 위해 가지고 사신을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잘 된 것처럼 배가 최고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어시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애굽하고 연합하고 했지만은 애굽에 돈 하나도 못 받고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했던 거죠. 안 되니까 항복 해가지고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제발 물러가세요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금으로 이렇게 놨던 거 다 벗겨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죠. 교만에 대한 징계. 근데 그래서 해결 다 됐으면은 그래도 해결되네 이렇게 되는데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다 받아가놓고 한 2년 3년 정도 있다가 그 아수르가 뭔 생각 들겠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애굽을 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집어삼키고 싶은데 거기에 예루살렘 유다가 있는 거예요.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치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히스기야가 공격해 오면은 앞뒤 다 둘러싸여가지고 포위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유다 예루살렘을 그냥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고 가야 안심하잖아요. 뒤가 구리지 않지요. 뒤가 깨릿하지 않잖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애굽이 막 내란이 일어나고 막 혼란하고 막 서로 분쟁이 있고 하니까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못 돼. 그런 가운데 오늘 나오는 구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구스 왕이 애굽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 애굽 아프리카 지역에 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유다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쳐야 되긴 되는데 애굽으로 가기 위해 가는데 애굽으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유다의 중요 요충지를 점령해가지고 또 라기스라 했나요? 라기스 점령해가지고 거기 주둔을 하면서 있는데 빨리 이거 유다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그래서 가진 말로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의 협박을 할 때에 단지 유다 히스기야에게 대해서만 협박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근데 협박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신들이 내 가는데 막을 수 있었어? 아무것도 못 막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 이런 상황에 있다가 또 그 구스왕 디르하가인가요? 하여튼 그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제가 지금 쳐들어오면은 이 유다를 빨리 항복시켜야 되는데
유다를 빨리 한국 못 시키게 되면은 앞뒤로 다 쏘인다. 이런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써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항복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전화해 놓고, 하나님 보세요. 요런 싸가지 없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가지 얘기하니까 싸가지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싸가지에 대해서 그 무엇을 보고 싸가지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싹의 떡잎 사이에 나오는 그 새순이 싹아지예요. 아지라는 뜻은 어리다는 뜻이거든. 송아지, 망아지, 뭐 강아지 이런 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싹의 어린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싹이 탁 끊어져 버리면은, 싸가지가 없으면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냥 떡잎만 버렇게 있지.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버릇에 또 뭐 예의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쏘다가 요즘은 거의 뭐 욕으로 사람들이 듣고 하는데, 그게 싸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선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조언을 하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은 1차 침공 왔을 때부터 그렇게 어이없는 그러한 뭐 배상을 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애굽에 바리바 없는 돈 바리바리 써주고 가지고 또 다 갖다주고 먹튀당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거죠. 처음에 돈으로 해결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2차 침공을 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기도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곤란하고 곤란하고 뭐 완전히 이 책벌이라는 얘기가 조금 마음에 들렸던 것 같아. 자기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죄값을 받나 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뭐 가진 욕을 다 먹고 있죠.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여서는 해산할 힘이 없었다.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뭐 제왕 절개해서 꺼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조금 애가 거꾸로 있다든지 뭐 해도 빨리 뭐 제왕 절개해서 꺼내면 돼요. 우리 그 고동 사촌이죠. 사촌 여동생도 애가 거꾸로 있고 노산이고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순산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니, 그거 순산 안 돼. 애가 바로 있고 젊어도 유용한데 거꾸로 뻗떡 서 있고 그 노산인데 그거 되겠냐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날짜가 해산 날짜 가까이 오면은 그냥 제왕절개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설득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의 조금 두 주인가 못 가가지고 그냥 양수가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죽어요. 아이도 죽고 산모도 다 죽어요. 아이 낳다가 정말 뭐 젖먹는 힘까지 다 쏟아가지고 힘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런 상황이 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여성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데 힘을 줘가지고 아이들을 밀어내고, 아이는 막 기를 써가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엄마가 힘이 없어. 더 이상 못 밀어내. 그러면 걸려서 죽어버려요. 애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지 않으시면 다 죽습니다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제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래서 랍사게가 얘기한 것, 또 사내립이 쓴 편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을 텐데, 들으셨으면 당연히 꾸짖고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제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 그 말 듣고 내가 걔를 풍문을 듣고 또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 거야. 칼에 죽게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라. 그래서 라기스에서 만났다는 얘기, 라기스 얘기했죠. 또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구스 왕 디르하가가 그 애굽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애굽까지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이제 막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이 디르하가가 그 아수르를 치려고 온다는 소문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그 라기스에 있다가 이제 랍사게는 또 급하게 돌아가고, 랍사게는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서 잘 몰라요. 돌아갔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죠. 이 디르하가가 구스 왕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를 납게 두고 둘이 싸우게 되면은 또 둘이 애고하고 동맹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뒤를 치면은 아수르 왕은 완전히 그냥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똥풀 탄 거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항복하라고 편지를 다시 쓴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에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게 붙이지 않는다고 또 이사야의 예언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니까 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켜줬는데, 아수르 왕은 그 말 믿지 마. 그거 아무 헛소리야. 그냥 가짜 뉴스야. 아무 쓸데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아수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아수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신들을 이렇게 다 부수고 신당을 다 부수고 한 거 다 들었지 않냐. 그 왕들, 그 신들 다 어디 있냐. 그 신들 아수르 왕에서 구원했어? 못했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못해. 이런 교만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도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 주라고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열받죠, 당연히. 아니, 그 폐역해도 분수가 있지. 조상들, 자기 선조라고 하기는 아버지 세대는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다 경험한 그
이대째 사람들이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돌로 죽인다고 난리 치니까 화 안 나겠냐는 거죠. 그 폐역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백성들, 너 이 녀석들, 아직도 그렇게 경험하고도 모르냐 하고 꾸짖어야 되고 물 안 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꾸짖고 그냥 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하나님께서 물 주라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 주겠냐고. 내가 못 줘. 하나님 아무리 준다 해도 내가 못 주면 못 주는 거야.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쳐버린 거지. 명령하라 했는데. 그럼 물은 콸콸 쏟아져 다 먹었는데,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간절히 또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너는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보기만 해. 그래서 산꼭대 올라가지고 저 땅이구나 하고 보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굉장히 큰 상징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율법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아무리 모세처럼, 정말로 모세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순간 그걸 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약속의 율법을 잘 인도해온 모세는 요수아를 만나죠. 요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해 주시오. 요수아가 누구예요?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로 율법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 있는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왜 못 날아왔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장로들의 의견을 열심히 지켰지. 율법의 그 의미라든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뭔지 그런 건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열심히 지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담으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군대 있을 때 고참이 맨날 불러가지고 한동안 자기는 천주교고 나는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 외워봐라, 사도신경 외워봐라. 처음에는 하다가 계속 하는 게, 한 번 얘기했죠.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장난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망령되이 그렇게 말라는 얘기는 장난삼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장난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맨날 날 괴롭히던 또 고참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고참이 까라면 가는 거지 해가지고 막 얼차려주고 했는데, 그 고참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있을 때는 못하고, 그 고참이 있을 때는 못하고 끝나고 풀러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나 그런 거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안 한다고 했는데, 그 고참이 또 무슨 다른 거 할 때 뭐한 얘기를 했냐면은, 고참은 네, 어서오세요. 하나님과 동청상이고, 또 고참은 또 이러고 할 때 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동창생이다. 하나님하고 이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정색을 얘기하니까 사과를 하더라고. 또 미안하다고. 그거 몰랐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표현 안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농담으로도 하나님 말을 함부로 거론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걸 아셔야 돼. 어쨌든 이 유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우상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산과 라섹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13절 끝에 뭐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해서 이 얘기를 듣고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일반 그 우상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그거 멸하기 뭐 어렵냐는 거죠.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은 모든 왕국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서 처녀 딸이라는 얘기는 처녀 딸 아주 깨끗한 여성을 얘기하는데 여성이 매우 나약한 존재자. 남성에 비하면 굉장히 나약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한 여성인 예루살렘이 시온이 그 아수르 어마어마한 제국 아수르를 비웃는다는 거죠. 비웃고 그냥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아유 참 꼴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해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거리하였도다. 그래서 사내립이 얘기한 것은 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히스기야 왕을 대항해가지고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전쟁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처리할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내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 대적하고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전쟁, 사내립 전쟁이 아니라 사내립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대항해주지 하고 아수르 왕을 이렇게 대항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주로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메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수한 숲을 이르리라 해서 지금 23절부터 그 26절까지 한 쭉 얘기 있는데 그 얘기는 아수르 왕이 어떻게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점령해가고 또 이 나라를 확장해갔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수르 왕 네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 허락한 거야. 내가 허락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허락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다 하게 만들었으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를 대적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완전히 갈고리를 코로 깨가지고 다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한 얘기는 강제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코 깨가지고 돌아가게 만들 거야. 포로를 잡아갈 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왔다고 그래요. 전쟁 포로. 완전히 개인처럼. 근데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내가 보일 징조는 스스로 잘한 것을 먹고 2년 후에는 3년 때는 심어서 먹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황폐됐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남은 자로부터 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히 다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스로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제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한 것은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지고 전쟁 행위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화살도 못 쏘고 방패를 쏘지도 못하고 그것도 안 되면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넘어가는 이런 전법을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그 마사다 요새 보면 사진을 보면은 정말로 깎아진 절벽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넓은 그 터가 있어요. 완전히 사방에는 완전 절벽이야. 근데 올라가는 길은 계단을 만들어갖고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올라가. 좁았어. 그럼 아무리 많은 대군이 있어도 거기는 한두 사람밖에 못 오르니까 기다렸다 칼로 톡톡 치면 돼. 그걸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가 점령해올 때. 그래서 로마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년을 토상을 쌓아. 그걸 계속 하고 그래갖고 그 높이하고 같이 맞춰. 그러면 들어가기 쉽잖아. 그러니까 그 마사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식량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로마 사람들에게 점령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식량을 그대로 쌓아놓고 집단 자살한 거예요. 몇 명을 사람들 정해놓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사다가 이렇게 점령이 됐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가인데 역사를 많이 썼고 역사책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을 때에 너무나 겁이 나서 하수구에 몰래 몸을 숨긴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겨가지고 다 죽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항복하고 이렇게 자기는 살아남아서 그 얘기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얘기인데 그것처럼 토성을 쌓아가지고 점령하는데 토성을 쌓는 행동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전쟁 행위 자체를 못하게 만들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래서 다시 오는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 가지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령이 되었더라.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 모른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터졌을 거다, 지진이 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죽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 아마 그 사내립이 또 같이 죽지 않은 것은 사내립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지요. 라기스에서 무슨 볼 일이 잠깐 피해 있었는데 와보니까 다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내림 입장에서는. 공포 속에서 살았지 않겠어요? 사내림이 히스기야보다 5년 더 살았어요. 여기서는 바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들들에게 살해당해서 그것도 이스로 그 묘에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 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경배할 때에 자기 아들에 의해서 칼에서 죽었는데 요게 또 써놓은 이유가 잘 보세요. 그 아수로 사내립이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야. 그때는 신들의 싸움이니까 전쟁해가 이기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섬기는 그 니스롯이 최고이기 때문에 니스롯은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다 정복할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못 지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아주 털끝 하나 못 건들게 지켜주신 것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그 니스롯은 자기를 지켜줬나요? 못 지켜줬어요. 그냥 그 경배하는데 거기서 칼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니스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되는 거죠.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래서 그 권력 투쟁이 생겨가지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했는데 그것도 에살핫돈인가요? 이 아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군들 다 쫓아내버리고 왕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19장이 끝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늘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화가 나도 이거는 해도 될 얘기,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다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후에 또 히스기야가 20장 병난 그 구절 얘기밖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므낫세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히스기야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병난 거는 그 앞에 있었던 얘기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으면은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겠죠.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결국 그 죄값을 다 받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절대 진리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환하게 다 보지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다른 우상들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쉽게 생각했던 그 아수르 사내립은 거기서 결국은 세력을 다 잃고 물론 나라는 조금 더 연장돼 갔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명예를 떨치던 그런 아수르가 더 이상 큰 명예를 못 떨쳐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세가 꺾여버렸고 점점점 쇠퇴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 바빌론에 의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돼 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본받을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초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셨으면 늘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구원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교훈 삼아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또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